지금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뿌리가 자라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또 교제 코이노니아의 뿌리가 자라야 된다. 지난주는 위로 올라가야 된다. 원줄기가 점점 커져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또 먼 곳에 볼 수 있는, 미리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높아지는 신앙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뭐냐면은 이제 나무가 안으로 자라는 거예요. 원줄기 자체가 점점 이렇게 통이 커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안으로 자라는 그러한 방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으로 자란다고 하는 것은 나무가 나이테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나이테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밝은 곳은 봄 여름에 자란 곳이에요. 잘 자라니까 이렇게 물렁물렁하지만 이렇게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짙은 곳은 늦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자라는 거예요. 별로 안 자라요. 그렇지만 거기엔 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단단합니다. 나이테가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과 더불어 나무가 단단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테가 있는 나무가 나중에 제목으로 쓸 때 보면은 무늬도 멋있고 단단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가구로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가구를 한번 샀어요. 그동안에는 그냥 톱밥으로 돼 있는 나무를 가구를 사다가 한번 이번에는 통나무 된 거로 한번 좀 사보자. 근데 갔는데 다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싼 거를, 그래도 통나무니까 이거라도 사자 그래서 사갖고 왔는데 역시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이사 몇 번 하니까 스크래치가 쑥쑥, 얼마나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도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가지고 올리니까 거기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천으로 덮어야 돼. 그래서 이 통나무도 물른 나무는 아니구나. 단단한 나무, 오크트리 같이 이렇게 단단한 나무가 쓸모 있구나, 이런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안으로 자라는데 단단하게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서 소화할 때에 단단한 나무로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안으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로는 연륜과 경륜이 깊어지는 것이 안으로 자란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기 원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나오자마자 1살 그러죠. 근데 미국에서는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돌이 돼야 1살 그러는데, 나오자마자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습니다. 요새는 90도 사시고 100세도 사시고 오래오래 사셔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연륜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연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자는 해년 해가지고 1년 2년 애뉴얼이라고 하는 의미고, 그 다음에 륜이라고 하는 것은 바퀴륜,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annual ring, 나이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륜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나이테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안에 연륜이 쌓이게 되는데,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늙는다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숙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겨요. 저도 지금 5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만은 어르신들 보기에는 아유 젊은이 그러지만, 또 젊은 사람 보면 아유 또 나이 드신 분 그렇게 되네. 저도 나이가 또 들어가는 거죠. 50이 이렇게 넘으면서 제 마음이 참 나이가 든다는 게 또 좋은 것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애들이 다 떠나고 와서 뭐 돈 달라고 하니까 일단 좋고요. 다 이제 대학 끝나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좋은 게 뭐냐면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 아둥바둥거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더 맡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또 화낼 것도 좀 적어지고, 또 걱정할 것도 좀 덜해지는 것 같고,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마음에 좀 더 여유가 생기는, 이게 인생의 연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유가 아니라 굳어져 가는 분도 있어요.
고집이 더 세지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거기서 그냥 고종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얇은 나무인데, 딱딱하긴 한데 얇은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키는 크고 가지는 막 생기는데 나중에 바람이 불고 휘청하다 뚝 부러질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내적인 성숙이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륜과 더불어, 연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내적 성숙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경륜이라고 해요. 경륜.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고, 경험과 지식으로 쌓여져 가는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xperience and knowledge라고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인생의 경험과 지식을 잘 소화해서 내면을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경륜이라. 어떤 분이 이 연륜과 경륜을 비교를 했어요. 연륜이라고 하는 것은 견디는 힘이다. 인생의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게 된 것이 연륜이라고 한다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다.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미래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갈 수 있는, 그것이 경륜이다.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인생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지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살아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물론 버틸 때는 버텨야 되지만 또 나아갈 때는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연륜과 경륜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믿는 사람들은 연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륜을 더욱 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경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믿고 나아갈 때 미래를 향한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가장 단단한 나무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가장 단단한 나무가 뭐예요? 벽조목이라고 그래요. 벽조목. 벽조목이 뭐냐면 벼락 맞은 대추나무래.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제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벼락을 탁, 대추나무 자체도 단단한데 벼락을 한 대 딱 맞았는데 타지는 않고 끝을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속이 단단하게 돼가지고, 이 벽조목은 뭐로 쓰냐면은 도장을 파는 데 쓴다는 거예요. 평생을 도장을 갖고 다니면서 찍어대는데, 물렁물렁한 나무를 가지고는 나중에는 도장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벽조목을 가지고 도장을 만들면 평생 마모되지 않고 사용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의 겨울과 같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고백하셔야 돼요. 나이테가 만들어지는구나, 단단하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런데 어떤 때는 벼락을 치는 것 같이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나,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 주십니까?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벼락을 치는 것 같은 큰 어려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욱 단단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와도 우리 믿음으로 소화할 때에 내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내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나이가 드실수록 점점점 더 믿음의 경륜이 쌓여질수록 점점점 지혜로워지는 것. 사실 시간이 갈수록 지식보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많다고 행복하지는 않아요. 지식이 많다고 영향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가 행복하고 지혜로운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은 머리가 비상하셔가지고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백과사전처럼 달달달달 쫙 뭐 설명하면 나옵니다. 사람들은 감탄을 해. 감탄은 하지만 존경까지는 안 해. 근데 어떤 분은 많은 것 알지는 못해요. 가방끈이 짧아요. 그렇지만 말을 한마디 해도 거기에는 깊은 지혜가 있어요. 말을 한마디 해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깊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존경합니다. 요즘에 지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요즘은 컴퓨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컴퓨터 하는 거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컴퓨터가 특정한 사람들만이 쓰는 것이었어요. 범용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냉장고 같이 큰 것들이 있어요. 저희 사모가 원래 처녀 때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 한다고 사무실에서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줬는데 보니까 냉장고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그리고 뭐 큰 테이프 이만한 둥그런 거, 그 옛날에 그 디스크 같이 그런 그 음악 디스크 같은 이만한 큰 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축소되면서 데스크탑 올라갔죠. 데스크 위에 올라갔죠. 요즘에는 컴퓨터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손바닥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손바닥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은 어르신들은 이게 작아가지고, 어르신들 카톡 보면 글씨가 이만하지. 일단은 잘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앱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뱅킹도 하고 날씨도 보고 자동차도 보고 맵도 보고 오만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 좋은 컴퓨터가 있어도 전화만 쓰시는 분들 계세요. 조금 발전한 분은 카톡 이만한 글씨로. 젊은 사람들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연세가 드셔도 젊은 사람보다 앞서갈 게 있습니다.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혜는 뭐로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겸손히 예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 90편의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나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라 그런 말이에요. 무한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느 날 인생이 끝날 것을 알고 사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은 중요한 것이 뭔 줄 알아요. 그냥 이것저것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것이 뭔지 아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알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전 그렇게 믿습니다. 생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는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날 계수함을 아는 자가 갖는 지혜가 뭐냐?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치욕의 자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 노총각으로 죽은 사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영생을 믿는 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매니지먼트 스킬도 필요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박사학위도 아니에요. 수천 권의 책도 아니에요. 한 구절만 있으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책이 사라져도, 심지어 성경까지 사라져도 이 한 구절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신 분이고 그것을 알고 믿고 붙들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인생을 흘려보내지 않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 기름과 같다. 그냥 흘려보내면 내 영혼과 내 주변을 오염시킨다. 그러나 그것을 태울 때에 거기서 열이 나고 빛이 나서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지금 그 인생이 그저 나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태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으로 삼는 그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설교에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한 분은 그 교회에 로라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여자 의사셨습니다. 싱글로 사셨던 분이에요. 은퇴하신 다음에 선교지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하루는 차를 끌고 가시다가 브레이크가 파열이 되는 바람에 스탑이 안 돼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셔서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어요.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돈을 많이 벌어서 은퇴 후에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해변에다가 큰 저택을 짓고 매일 나가서 선탠하고 조개 줍고 먹는 거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두 가지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이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질문을 받아서 보고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보고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밥이라고 하는 분은 분명히 가서 보고할 거예요. 세상에 살 때 선탠하고 조개 줍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나 로라라고 하는 분은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의 눈물을 씻기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로라를 향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인생 살 때 그냥 천국에 간신히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믿는 사람은 지금부터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겠네.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하고 싶은 거 살다가 신나게 살다가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생을 믿는 자는 지금 주님을 향해서 가치 있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내면을 성장시킨다고 하는 게 뭐냐, 안으로 자란다는 게 뭐냐, 죄에 대해서 점점 민감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이 바로 그런 모습.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가심이 둥둥둥 뜹니다. 근데 점점 나이 들면서 그 양심이 마모가 돼가지고 별로 뜨끔거리지 않아요. 세상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눈물 콧물 뿌리면서 회개 통회하기 하는데 이 신앙의 경륜이 많아질수록 죄인이라는 말씀을 들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건 고백은 잘 하시는데 진정으로 통회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일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나 내면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많아질수록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아픔에 대해서는 둔감하셔야 돼요.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더욱 민감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내적인 영적인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맞아,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금방 대답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때에 거부하는 네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변명이에요. Yes, but 맞아, 근데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justify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두 번째로는 공격해요. 너 잘못했어. 그러면 그래, 이게 아니라 너는, 그러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왜 너 화를 냈어? 네가 지금 화냈다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화를 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또 반격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막 싸우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세 번째로 너 잘못했어 그러면 뒤로 무조건 불러요.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서 어떤 분은 회개도 나중에 한대. 세상 떠나가기 직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언제 갈 줄 알아요? 그것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배제라고 해가지고 죄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솔직하게 사는 게 그런 모습이야. 죄라는 게 어디 있어? 그냥 부족한 것뿐이지. 이러면서 죄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것이 배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탁 만지면 뜨거운 거 만지면 아 뜨거워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은 아무리 뜨거운 거 같다 이렇게 돼도 꼼짝 않고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살아있다면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터치가 느껴지고,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내 영혼에 자꾸만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이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민감성은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 와서 들으시고 말씀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성경 통독하셔서 늘 말씀이 생활화돼야 돼요. 영적 감각이 예민해질 때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진단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22장에서 요시야 왕 얘기가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된 다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을 정결하게 했어요. 성전이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수리도 하고 지저분한 것 치워버리고 우상단지 있는 것도 다 없애버리고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율법책을 제대로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반가워서 서기관 사반에게 그것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반이 그것을 읽을 때에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했는가를 깨달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통회하는 말씀이 거기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죠. 비슷한 이야기가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죠. 그런데 그때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줍니다. 백성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다 같이 일제히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말씀 또 제대로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통회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펴될 때에 들려졌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물들어서 적당히 살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성령께서 내 자신을 바로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내면이 자란다고 하는 게 뭐냐? 내적 치유의 능력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이런 상처가 적절하게 치유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는 여러 가지 성격의 문제가 생겨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만 갈등을 만들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은 함께 옆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성령의 치유의 능력 안에서 내적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대개 마음의 상처는 어렸을 때 생깁니다. 부모에게, 교사에게, 때로는 교회 리더들에게 생길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동영상으로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이렇게 빨간 점이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보육원에서 살았대요. 부모님이 안 계신 거죠. 어떻게 해서 보육원에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육원에서 어렸을 때 성장을 하다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됐어요. 본인의 얼굴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얼굴이에요. 대적을했는지 아무튼 벌스막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얼굴이었었는데 별로 그 얼굴에 대해서 자각을 하지 못하고 살다가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한 번은 미술 시간이 됐는데 미술 크레용이라든가 도화지라든가 이런 걸 준비했어야 되는데 본인은 보육원에서 그런 걸 주지 않아가지고 그냥 갔던 거예요. 자기만 준비를 안 한 거죠. 그때 선생님께서 너는 준비 안 했으니까 여기 서 있어. 그래서 벌을 주면서 애들한테 야 이제 얘 그려라 그런 거예요. 이게 모델이 된 거죠. 근데 애들이 그 얼굴을 그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얼굴 옆에 이 뻘건 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얼굴이 얼마나 흉하고 아이들이 이것을 흉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으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힘들 때 엄마가 있었으면 엄마 애들이 나 흉봤어 그러면서 가서 막 울면서 그것을 치료받았을 텐데 아무에게도 가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조차 오히려 선생님이 자신을 망신시킨 것과 마찬가지니까 선생님께도 말 못하고 어머니도 없고, 그래서 그 상처를 부둥켜고 살면서 얼마나 그 어린 가슴에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다 그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딸이지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어깨를 삐고,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살게 되면서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나 그 치유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뉴저지연합교제가 부임해서 많은 들은 단어 중에서 상처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상처라고 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상처 주려고 해서 상처 생기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쫓아가고 내가 이 사람 뭐 상처를 줘봐야지 가서 상처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가 돼가지고 상처가 되는 경우, 또 그 사람이 좀 미성숙해가지고 표현력이 좀 부족하던가 아니면 행동이 좀 미성숙하던가, 그래서 와지는 상처들이 대부분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슴에 품고 힘들어하면서 어려워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안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상처를 극복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군요 라고 하는 그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질 때 웬만한 상처에 흔들림이 없이 우리는 꿋꿋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바로 용서예요. 용서를 선포할 때에 우리는 상처에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용서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서. 그럴 때 믿음의 용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이 생겨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먼저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된단 말이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따져가지고는 사랑과 용서가 되지가 않아요. 이런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지려고 하는 마음 내려놓을 때에 거기서 사랑과 용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랑이 가장 최고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옳고 그른 것을 내려놓고 용서를 선포하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음에 평화가 오고 상처가 회복되고 진정으로 용서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래로 자라는 것, 더 나아가서 위로 자라는 것, 그 다음에 안으로 자라야 돼. 시간이 갈수록 연륜과 경륜이 쌓아져 가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고 도덕적으로 성숙해지고 상처를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큰 나무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우리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